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51절부터 해야 되겠죠.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이 비밀은 무슨 비밀?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체로 되는 비밀이죠. 그것을 지금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그 상황, 모습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를 이제 질문을 제가 4번 문제를 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에리카 자매님 한번 요약해 보실래요? 안 돼? 예. 자, 경희 자매님 준비됐어요? 아니, 저는 이거 성경 여기 찾으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네, 성경 찾기만 찾았어요. 뭐 찾아가지고 정리가 이제 찾아 읽으면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7개거든요. 예.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중에서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뭐 성경 구절이 그만 대강 이제 답은 나오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안에서 그렇죠. 음부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이제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죽은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고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마지막 나팔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은 일곱째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읽은 대로, 그렇죠. 경륜적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 그 심판의 나팔, 이 추수 나팔이에요. 추수 나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추수 나팔인데 그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일어나고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또 추수된다 그러니까 추수될 때는 그렇죠. 순교당하는 그런 상태겠죠. 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는데 사실 순교시키는 자들은 누가 순교시켜요? 땅의 짐승들이죠.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순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순교를 시키면은 이 천사들을 보내, 이 천사는 추수꾼 천사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순교당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는 다 끌어 모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라는 말은
순교하자마자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인 신령체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낙팔 그때가 되면은 이 순교의 때다라는 것이죠. 순교하자마자 헬과 육의 몸을 벗고 호련히 다 영광의 몸인 신령체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는 주 내용이 부활의 순서죠.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요? 주 안에서 자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에 우리가 경륜적으로 교회시대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영의 몸으로, 그죠? 여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산 몸이 그냥 올라가는 걸로 이게 다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의도대로 하면은 살아남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이 육신이 그냥 뿅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다 말이에요. 육신이 뿅 올라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하는 말대로 휴거라다 말이에요. 휴거. 그들의 휴거는 육신의 몸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삼년 반 때니까 짐승의 때니까. 짐승의 때죠. 예,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다가 죽는 거죠. 죽자마자. 그러니까 순교의 때다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순교의 때이기 때문에 다 순교해서 영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영으로 휴거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몸으로 휴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수수꾼 천사가 참 택하신 자들을 이제 그 수를 채우는 것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교회 시대에 그 수를 다 채우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 수를 채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순교로서 마무리해서 그렇게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썩을 몸이죠.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니까 신령체죠. 신령체로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의 완전한 구속이죠. 영의 구속도 받고 혼의 구속도 받고 그 다음에 신령체로 변화되는 그 모습은 몸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은 육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영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이죠.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여기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게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다라는 그 말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것인데, 이긴다라는 말은 결국은 지금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지금 대비를 하면서 이제 이기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을 이겨야 되는 문제죠. 이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썩을 것, 죽을 것, 이것은 다 육신의 약한 것이잖아요. 육신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과 연합이 된 그 영의 강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긴다라는 말은 사망을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부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5절에 가면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질문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망이라는 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사망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목숨 이게 따까닥 떨어지는 게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죄라고 돼 있네요. 사망이 쏘는 죄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사망을 한번 정의를 하자면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는 것이죠. 예, 썩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죠. 승리의 선언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쏜다는 말, 사망아 네가 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형제님 예, 율법의 권능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양심의 법에서 우리가 참소를 받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함으로 잘못하면 참소를 받잖아요. 예, 예. 또 이제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밤낮으로 우리 속에서 참소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혼란해서 밤낮으로 참소해가지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의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 우리의 선한 기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이기는 것이요. 나의 옳은 기준을 이기는 것이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형님 여기서 보면은 예.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기에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때, 썩는다는 거는 육신은 물론 썩지만은 우리의 생명,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제님. 조금 마지막 나팔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기는 생명 안에서 마지막 나팔로 네.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준비가 된 사람이고 네? 마지막 나팔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우리처럼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고 네. 양무리들과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 두 부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나팔의 때는 수세 네,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새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죠. 예, 네. 그걸 아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썩을 육체죠. 썩을 육체고 썩을 육체에 거하는 마귀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음. 것처럼 혈과 육, 음, 또 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의 겉사람 안에 거하는, 나의 겉사람, 옛사람 안에 거하는 그 마귀의 인격체는 그렇죠. 결국은 네, 그 쏘는 거, 그 목적은 이렇게 죽게 하는 거고, 죄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거. 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율법의 올무에서 갇혀있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썩지 않은 걸, 그 영에 속한 자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망을 우리가 그리스도 말말로 정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권능이 있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난 여기서 조금 꼬집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보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 보면 계속 보면 그러보니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돼서 너희 수고가 나중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 형제님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죄고 사망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고 없어질 거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 승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져가지고 승리의 그 무리에 같이 동참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사망이 쏘는 것을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헬과 육에 거하는 그 자는 헬과 육이 내는 것은 쏜다는 말은 낸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헬과 육이 내는 것은 헬과 육 안에 있는 사탄의 인격밖에 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각자의 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인격을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마귀의 인격이 이제 죄다라고 보면은 그 마귀의 인격이 내는 것은 악한 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죄의 권능이 죄도 권능이 있어요. 네, 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권능이 뭘까? 죄가 하는 일이겠죠? 그 마귀 자체도 율법을 사용해서 올무에 이게 한다는 것은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말씀을 그러니까 통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라는 게 죄도 권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 참소하는 거. 그렇죠. 참소하는 거다. 말씀을 그러니까 참소하시고. 야, 너 유죄거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정죄하고, 너 언제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이것을
참소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 어긋났어. 참소하는 것이 바로 죄의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권능, 그 참소하는 것이 권능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율법이었죠.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그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제 실체는, 그러니까 제 권능이라는 말은 제 실체는 바로 율법이다. 마음에 새긴 그 양심의 율법 있죠. 이거에 자꾸 마귀가 들추어서 이 조문으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법 체계에서 이 마귀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예요? 검사죠, 검사. 네. 예. 검사가 누가 범법을 하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일단 수를 하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그것을 이제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런 죄를 해요? 정해요? 법률이죠. 법률이단 법조문. 말이야. 법조문에 의해서 이런 이 사람은 무슨 이제 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무슨 형법에 무슨 몇 조 몇 항 그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은 5년을 해야 된다, 10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법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법 체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양심의 율법, 그 다음에 조문, 이런 것으로 걸어서 제가 우리를 참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소 당하는 자가 있고 그 참소를 능히 이기는 자가 있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기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럼? 마귀가 참소하는 거 그거 네가 그렇게 참소하는 거 맞아. 나도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다 지었고 나도 알아. 그러나 나를 변호하는 분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쵸, 진리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를 이제 내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계시된 말씀으로 마귀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기는 자에 이미 있어.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약하면은, 늘 자꾸 참소당하는 거에 이게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자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귀의 목적은, 마귀의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겠죠. 세상 폭행적인 거, 악한 게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인격이라는 것은 선한 것으로 위장이 된 비진리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 체제단 말이에요. 종교 체제가 좋은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이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인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마귀라 그러면은 악한 거 이것만 떠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마귀의 인격은 비진리다. 참 선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면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육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7절에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라는 말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이 승리는 썩을 몸이 신령체로 변화된 승리다 말이에요. 신령체로 변화된 승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썩을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될 텐데, 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령체로 될 수 있는 그 승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이 말에서 바울의 그 참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죠. 예, 바울이 참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놓지 말아라고 이제 강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이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은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아라.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일을 참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참 교회생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것 같아. 힘쓴다, 수고한다, 이런 말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죠. 근데 여기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그랬는데, 이 수고를 가지고 세상 교회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는 자기 헬과 육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헬과 육으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겠죠. 그런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생명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능력을 주신 그것으로 인한 수고다 말이에요. 사람의 그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그런 수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상급받는 수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많죠. 우리도 뭐 세상 예배당에 있을 때 수고 참 많이 했죠. 수잔자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렇고 뭐 저도 뭐 찬양돼서 수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수고는 지금 따지고 보면 언젠가 그런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양돼서 열심히 참 준비해가지고 땜빵으로 지휘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수고를 했는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실수 안 하려고, 내가 좀 더 잘한다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이지, 정말 주님의 부활 생명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내가 수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그 수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는 수고가 되어야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고라는 건 여러 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고, 뭐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수고 이런 거를. 그렇죠. 11월달, 12월달을 세상 교회가 제일 바쁘고 제일 많이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스스로가 감사해주고 스스로가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 연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혈과 육을 갖다가 막 뭐 부추기는 그런 행사들 많이 하죠. 그런 행사들 많이 하는데 참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도 사람도
건강식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막 몸을 위해서 건강식을 한다고 그럴 때는 그 중에는 뭐 지난번 에리카 자매가 그런 말을 했나? 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도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먼저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그거 먼저 안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것부터 먼저 접는 것이 먼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순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아라고 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백성아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서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활 하지 말라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것만 하겠다고 건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자들은 영이 이미 꽉 막힌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도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안 통해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 자 혹시 또 다른 말씀을 또 준영재님 오늘 크게 많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예, 뭐, 굳이 이제 제 이름을 호명하셨기 때문에, 아, 예, 그냥 그, 꼭 말씀해 이제, 주세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이렇게 예. 혹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 했으면 얼마나 후반부에 이제, 슬펐을까. 후반부에 이렇게 나눈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신 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그냥 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그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이제 도대체 사망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 그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바로 그것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쏘임을 받으니까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지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이영진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가 휘두르는 법률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이게 그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그 법률, 법전, 율법에 있다는 것이 그 비유로 너무 잘 와닿아서 정말 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되게 상징적으로 여기 그 45절이랑 이제 그 47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녀 삼고 싶어 하셨는데, 뭐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자녀가 되기보다 율법을 취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근데 바로 그렇게 아담이 결국은 뭐 하와를 통해서지만 선악과를 이렇게 취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라는 표현이 물론 이제 그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것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도 있지만 성경에서 땅이라는 표현, 묻히라는 표현이 주로 이렇게 그 종교를 상징한다고 보면 어쩌면 아담은 진짜 이 첫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사람은 사실은 되게 종교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해주는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 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물질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체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종교인으로 그냥 있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것, 흙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음, 이제 아, 거기에서 이제 이게 바로 예창조인 거잖아요. 아까 그 나누면서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혈과 육이 예창조니까 예창조는 이제 끝나야 되고 새 창조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새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 예창조에 속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종교인으로서 알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형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담의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예,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교통을 하고 알았지만은 그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결시켜 준 게 참 좋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딱 얘기하는 게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더 예배를 잘하는 것 같고, 더 막 깊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엄청 엄청 진짜 열심으로 주님을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그만큼의 그렇게 쏟을 수 있구나 이 종교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이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그래서 예. 아까 마귀의 인격이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은 마귀의 그 인격이라는 것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종교인으로 만든 그러니까 종교인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교인으로 그렇게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예수를 또 죽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잠깐만 저도 잠깐만 얘기 좀 네, 예, 할까요?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좋아요. 예. 네, 그 나형제님이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끝내셨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모두 지체들에게도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았다. 이제 옛죄는 사라지고 온전히 이제 제사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됐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저도 나는 죽었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을 했는데 나영재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놓고 어떤 조그마한 어떤 사건이라든가 누가 나를 꼬집는 데랑 하면은 속에서 살짝 나오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 그거를 자주 하나님 앞에 보이냐? 그 죽었으면 완전히 죽어야지. 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만, 물론 체험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체험 거듭났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 봐도 자주 그냥 입으로 사용을 했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남편하고 저희 딸인데 어떤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그냥 막 이제는 막 요동하지 않고 그냥 속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도 혈과 육이거든요. 그 불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하되어 가지고
온전히 되면은 왜 이사야 57장에서는 의인을 데려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미리 이제 왜 우리는 이제 혈과육이 끝났으면은 이 세상에 더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낭녀님이 자꾸 환난을 받지 않고 같이 가자.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끝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요번에 좀 그 낭재님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은 좀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걸 다 제하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참 나에게 또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헬과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헬과 육이 나오죠. 그게 이제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러나 그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생명력을 키워 나가야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통해서 점점점 그런 소욕들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좀 줄어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과 육의 그런 성질들은 육의 몸이 끝나야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너무 헬과 육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붙들릴 필요는 없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렇게 그냥 이제 생명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인식시켜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뭐라는 예. 공고한 자료다. 그렇죠. 예. 특히 보면은 요즘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정말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도 실감이 돼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이 말했던 가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자, 오늘 참 여기까지 하는데 다른 더 말씀 없고 그렇죠? 예. 자, 수고들 하셨어요. 예.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자, 건강하세요. 예. 제가 오늘